3월 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을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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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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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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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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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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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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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서부터 13절까지를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지체 높은 양반들이 길을 갈 때 이 앞에서 길도가 갈도가 소리를 외칩니다. 쉬! 물러가라! 암흑의 대감 행차시다! 그렇게 외치면 길 가던 사람들이 옆으로 비켜서 길을 열어주고 엎드려 절을 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을 때에 미리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들이 정비되고 왕이 영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침례교회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올 때에 카터 대통령이 침례교회 기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춘기 목사님이 아마 담임이셨을 거예요. 그 기도원을 방문할 때에 아마 침례교 신자가 카터이기 때문에 그 기도원을 한번 총회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자의 말을 들으면 기도원에 오기 전에 거기다가 옛날에는 산길이었는데 아스팔트를 쫙 깔아가지고 아스팔트로 카트 등이 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토였고 농지였는데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길을 쫙 이렇게 깔아서 대통령이 오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길이 굽어져 있는 길, 높은 길, 낮은 길, 이것을 평탄케 하는 작업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면서 외치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은 낮추고 골짜기는 돋우고 삐뚤어지고 으그러진 길은 이렇게 잘 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은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자들, 높은 자리에 앉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가득해서 높은 산이라 그러고, 또 낮은 골짜기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창기, 세리,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갖다가 골짜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은 낮추고 낮은 사람은 높여서 평지가 되게 해서 그 평지가 된 가운데로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오시도록 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바른 생활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또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전에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진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리라고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나타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모습을 드러내겠구나라고 기대에 찼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인데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에는 변화산에서 너희에게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왔으면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인지 제자들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엘리야가 온 후에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구나 하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제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났다 함으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면 다 믿어줄 것이 아닌가, 왜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얘기를 예비할 엘리야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 종교를 재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해서 이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땅에 떨어졌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11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오리라고 예언되신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지정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야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을 회개시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던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불을 토하듯이 질책을 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아합을 책망하듯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메시아를 맞이할 마음에 준비하도록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해서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가도록 인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한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설명한 사람, 그가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선포한 사람, 이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랬습니다. 와서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현재 완료는 과거의 일뿐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의 현재형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와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기 때문에 이미 과거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역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과거에는 엘리야가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12제자가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할 것인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목적 자체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한 일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그 길을 대신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학업을 통해서, 나의 직장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일어나는 모든 사회 현상들에 참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 엘리야의 일을 우리가 대신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 성경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믿음의 형제자매들,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낮은 지위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유식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어떤 삶의 환경이 있든지 나의 사명은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행한 그 일을 내가 대신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삶의 의미, 삶의 목적, 또 삶의 사명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단두대에 사라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에 또 사역을 하시기 전에